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왜 자신이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위 스펙이 좋았는데 유명 대학을 졸업해서 모 대기업을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았고 더 큰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는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자신이 회사를 차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성공하기는커녕 근근히 한 달을 버티는 정도로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지내던 중에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와의 계약만 따낸다면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를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 속에서 미팅을 했고 상대 회사의 최종 컨펌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시차가 꽤 나다 보니까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그 팩스만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간의 피로가 누적이 되어 터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 눈에는 오직 성공밖에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다는 명목이 있었지만 그건 내 욕심을 가리기 위한 변명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성공이 나를 집어삼키더니 가족이건 하나님이건 뒷전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가족보다 성공과 돈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기도 끝에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식사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식탐에 대해서 경고하는 듯이 보입니다. 봉독했듯이 1절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거든 내 앞에서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2절 네가 만일 이 음식이 탐난다면 내 목에 칼을 들어라. 즉 절제하라는 말이고요.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이 베풀어진 음식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4절부터 부자가 되는 것에 힘쓰지 말라고 하면서 재물은 허무한 것이고 그것 스스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식탐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기보다 우선 내 앞에 놓인 음식은 나쁜 목적을 위해 모인 타락한 식사 모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재물을 위해서 그 외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식사 자리나 가지 말라. 즉 무엇을 위해 먹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을 넘는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랑 먹고 있든지를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게 나쁩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것, 그 소망이 욕심이 될 때에는 그게 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선을 넘는 욕심이 결국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꿰차게 되면서 우상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욕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뭔가를 바라는 소망과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고3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쉰다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 됩니다. 이 모두 하나님과 말씀을 뒤로 하고 좋은 대학이 우상이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최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어떤 무엇보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목사님처럼 성공, 돈만 보고 하나님이고 뭐고 뒷전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내게도 그렇게 욕심부리며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다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 우상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냐고 한탄하면서 예배를 쉬고 사역도 내려놓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기도 합니다. 내 소망이 욕심이었음을, 그렇게 우상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린 속상한 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그 집착이 우상이 된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잠언은요, 허무한 거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무엇보다 12절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 제목들을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를 끌어내리면서까지 원하는 욕심과 집착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 마십시오. 저는 뭔가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이 욕심이 되어 집착할 때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게 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연약한 우리는 선을 넘게 되는 위험한 순간임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욕심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욕심은 없는지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망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